네, 지난주에 우리는 감리교회를 설립하신 존 웨슬리 목사님 회심 285주년을 기념하면서 예배를 드렸지요. 웨슬리 목사님의 삶은 여러분 누가 뭐래도 설교로 빚어진 삶입니다. 설교 없이는 살 수 없었다 이렇게 말해도 무방할 정도인데요. 요즘에 목사님들을 만나면 너나 할 것 없이 늘 불평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설교가 너무 많아요. 또 설교 준비하고 설교 준비 끝나면 또 설교를 해야 됩니다. 이런 얘기를 종종 하게 되는데요. 우리 웨슬리 목사님은 평균적으로 하루에 3번 설교했습니다. 일주일에 20번. 그리고 일평생 동안 4만 번 이상 설교한 것으로 아주 설교쟁이로 유명합니다. 그래서 목사님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지요. I do indeed live by preaching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정말이지 나는 설교로 삽니다. 즉 설교로 살고 설교로 죽습니다. 내 인생은 그냥 설교가 전부입니다. 이런 뜻으로 이런 말을 했을 것입니다. 이처럼 설교가 인생의 전부라 말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은, 그래서 설교를 매우 중요하게 여기셨던 웨슬리 목사님이신데, 설교와 관련해서 다소 의외다 싶은 2가지 모습이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바로 오늘 평신도 주일과 관련된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나누고자 하는데요. 첫째로 웨슬리 목사님은요, 평신도 설교자를 아주 중요하게 여겼던 분으로 유명합니다. 생각 같아서는 성직자로서 웨슬리 목사님 명성이 얼마나 뛰어났습니까? 그리고 탁월한 설교자로서 어디 가나 구름대와 같은 사람들을 몰고 다니던 설교자였다면 자기 자신만의 설교를 고집하고 그것을 주장했을 법도 한데, 이와는 반대로 웨슬리 목사님은 평신도 설교자를 반드시 세워야 한다. 그래서 평신도를 훈련시켜야 한다. 좋은 설교자가 평신도 중에 나오게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했던 것입니다. 이런 주장이 여러분 오늘날 우리 감리교회는 평신도 주의를 지키면서 교단적으로 권면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그러는가 보다 이렇게 들으실지 모르시겠지만, 당시 18세기 영국 사회에서 특별히 교계에서 웨슬리 목사님의 이러한 발언은 아주 혁명적이고 진보적인 그런 발언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어떻게 평신도가 강단에 올라서게 한단 말이냐, 웨슬리 목사가 미쳤다, 드디어 미쳤다, 이런 얘기까지도 실제로 목사님이 들었던 것입니다. 그런 비판을 들을 때면 웨슬리 목사님은 주눅들거나 하지 않고 오히려 이렇게 응대했습니다. 아니, 평신도 설교자가 술주정뱅이도 아니고 저주와 욕설을 강단에서 퍼부는 것도 아닌데 왜들 저렇게 난린가 하면서 거친 표현도 마다하지 않으시면서 아주 적극적으로 평신도 설교를 옹호하셨던 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성경에는 평신도 설교자, 평신도 설교 이런 말은 당연히 나오지도 않고요. 또한 설교를 목적으로 평신도 설교자를 세웠다는 그런 증거도 없습니다. 다만 사도행전을 보면 아주 뛰어난 평신도 설교자 몇몇을 만나게 되는데요. 그중 대표적인 사람들이 여러분 다 아는 바로 그 사람입니다. 곧 스데반입니다. 사도행전 7장 한 장 전체가 스데반의 설교니까 말입니다. 그만큼 그는 성경에 매우 능통한 자였고요. 담대하게 자기 목숨을 걸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복음을 증거했던 참으로 위대한 설교자였습니다. 오늘 함께 나눴던 사도행전 6장 3절 말씀, 딱 한 구절 사도행전 말씀을 나눴지요. 그 구절은 초대교회 때 이러한 스데반을 비롯해서 평신도 지도자를 선출한 기준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알려주는 근거가 됩니다. 즉 무엇이었습니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을 택해야 한다는 것이죠. 여기서 칭찬받는다는 것은 널리 사람들에게 공히 인정받는 사람을 뜻합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평신도를 우리가 지도자로, 특별히 설교자로 세울 때 그러하여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으로서 교회로부터 덕망이 높은 사람을 세워야 한다. 이런 사람을 양육해야 한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 사도행전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나중에 여러분 이 사도행전 본문을 가지고 조금 더 긴밀하게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눌 기회가 있을 텐데요. 오늘 평신도 주일을 맞아서 오늘 박상필 집사님, 장로님께서 집례를 잘 맡아주셨는데, 우리 자랑스러운 감리교회 전통에 따라서 앞으로 우리 교회도
이러한 기준에 합당한 평신도 지도자, 그리고 무엇보다 평신도 설교자가 많이 나오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성교회 집회라든가 남성교회 집회라든가 장로님들 집회를 모일 때, 이럴 때 우리 교회에서 이게 설교자를 좀 파송해서 그런 곳에서 설교하면 얼마나 멋진 일이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오늘 말씀과 더불어 생각하게 됩니다. 이 설교와 관련해서 웨슬리 목사님의 두 번째 의외의 모습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지난주에 제가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웨슬리 목사님이 미국 원주민 설교에서 실패하고 돌아왔을 때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아주 야심만만하게 준비한 원주민 선교였지만 웨슬리 목사님은 철저히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의 마음에는 패배감과 번민이 가득 찼습니다. 그러던 어느 토요일에 주일 설교를 준비하던 목사님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겁니다. 나 스스로가 믿음이 없으면서 내가 누군가에게 어떻게 설교할 수 있다는 말인가 하는 이런 생각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분이 그렇게 일기장에 남깁니다. 웨슬리 목사님은 내일 당장 강단에 올라가 서서 설교해야 될 목사로서 찔렸던 것입니다. 목사인 자기조차 마음에 참된 믿음이 없는데 회중들을 향해서 여러분 믿음을 가지십시오, 성령을 의지하십시오, 이렇게 설교하는 것이 말이 되지 않는다, 양심의 가책을 느꼈던 것입니다. 이런 고뇌에 빠져 있다가 웨슬리 목사님은 바로 그날 평소 친구이자 그가 멘토로 생각하던 피터 웰러라고 하는 선교사님을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아이고 난 내일 설교를 못하겠어, 당신이 좀 나 대신 해주면 참 고맙겠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토로했던 것입니다. 그 말을 들은 이 웰러 선교사님은 웨슬리 목사님에게 강력하게 권면하기를 이렇게 말했습니다. 절대 그래서는 안 됩니다. 믿음을 갖게 될 때까지 믿음에 관해 설교하십시오. 그리고 나서 믿음이 생기면 바로 그 믿음에 대해서 또다시 설교하십시오. 이렇게 웨슬리 목사님에게 권면을 했다고 합니다. 이 말을 듣고 웨슬리 목사님은 내키지 않았지만 강단에 올랐습니다. 이처럼 친구가 또 자신의 멘토가 강력하게 권면하는 말을 듣고는 억지로라도 강단에 올라가 설교를 하게 됐던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만약 제가 웨슬리 목사님이었더라면 저라면 강단에 못 올라올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찌했건 웨슬리 목사님은 친구의 말을 듣고 강단에 올라섰습니다. 그러나 괴로웠습니다. 여전히 번민에 휩싸였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그날 이후로 웨슬리 목사님의 일기장을 들춰보면 그 전까지 그리고 이후에는 굉장히 익사이팅한 그런 이야기들을 일기장에 많이 적어 놓았는데 이날 이후로 웨슬리 목사님의 일기를 읽어보면 크게 의미 있는 얘기가 없습니다. 그죠? 신앙에 대해 언급하는 건 거의 없을 뿐만 아니라 내가 오늘 어딜 갔다? 누굴 만났다? 그냥 이런 스케줄을 관리하다시피 일기를 적고 마는 걸 보니 그만큼 웨슬리 목사님의 당시 영적 상태가 불안했고 피폐했고 불안전했었던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웨슬리 목사님은 친구의 권면에 따라 강단에 올라서서 여러분 주님을 믿어야 합니다, 이렇게 설교를 했다는 것이지요. 그런 시간으로 이런 아주 답답한 시간을 석 달 보낸 1738년 5월 24일 수요일, 여러분 어떤 날입니까? 18세기 영국 사회를 바꾸고 세상을 변화시켰으며 그래서 감리교회가 세워진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 되었던 존 웨슬리 목사님의 회심 사건이 그로부터 3개월 뒤에 일어난 것입니다. 목사로서, 선교사로서, 그리고 한 사람의 신앙인으로서 열패감에 시달린 나머지 믿음조차 상실했던 그였지만 강단에 오르기를 포기하지 않았던 결과였습니다. 그려 일말의 마음속에 들었던 생각은 이런 나조차도 과연 하나님은 사용하실까? 그는 하나님께 묻고 물으면서 억지로라도 강단에 올라가 설교를 했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마음에 소용돌이치던 번민과 의심은 점차 사라졌고 어느 순간, 아니 바로 일순간 끝내 주님을 향한 신뢰와 확신으로 웨슬리 목사님은 믿음의 도약을 이룰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웨슬리 목사님은 영적으로 충만할 때만 설교한 게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어떨까요?
저는 매주 강단에 서면 영적으로 충만한 상태에서 여러분께 설교할 거예요. 어쩔 때는 좀 목사님이 오늘은 좀 영적으로 메말라 보인다, 지쳐 보인다 이렇게 보일 때가 있으십니까? 있으시죠. 예. 우리에게 이렇게 묻는 게 유행이더라고요. 알고 봤더니. 그럴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찌하겠습니까? 주님이 하라 하시니 영적으로 메말라 있던 그런 상황 속에서라도, 육적으로 지치는 그런 상황에서라도 강단에 올라가 설교해야 한다면 해야 하는 것이지요. 웨슬리 목사님도 그러셨다는 얘기입니다. 마음의 번민과 회의가 가득 찼을 때도 그는 설교했습니다. 하나님은 그처럼 부족한, 그처럼 연약한, 그처럼 좌충우돌하고 낭망하고 메마른 웨슬리 목사님을 사용하셨던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역사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실패한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연약한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메마른 영혼들을 잘 되살리셔서 그들을 사용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성경에 대해서 사실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더 많이 잘 사용하시는 역사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그 증거가 바로 여러분 교회입니다. 교회 공동체는 시작부터 허물투성인 죄인들로만 구성되었습니다. 그래서 독일의 신학자인 한스 퀼은 교회를 일컬어 죄 많은 교회다 이렇게 대놓고 부르곤 했습니다. 완벽과는 거리가 멀었던 불완전하고 결핍되었으며 나약하기 이를 데 없는 죄인들만 이렇게 똘똘 말아서 시작된 공동체가 무엇입니까? 바로 교회 공동체였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의 대미를 장식함과 동시에 교회의 서막을 알리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너무나도 교회 설립과 관련해서 너무나도 중요한 본문이 됩니다. 우리에게 널리 알려진 주님의 위대한 명령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데요. 우리 19절, 2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그리고 이것을 함께 우리 지금 함께 봉독한 여러분들에게 우리 모두에게 마지막으로 부탁하시며 맡겨주신 사명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예수님의 대위임 명령이라 부릅니다. 한번 따라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대위임 명령. 그렇습니다, 여러분. 두말할 나위 없이 이 말씀은 부활하신 주님이 남겨주신 가장 위대한 말씀입니다. 가장 준엄한 명령이기도 합니다. 오늘날 전 세계 곳곳에 교회가 세워져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이 말씀 때문입니다. 오늘날 선교사님들이 해외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근거는 무엇입니까? 바로 오늘 본문 말씀 때문입니다. 저도 과거에 선교사로 사역할 때나 그리고 지금 목회자로서 저의 사명을 되새기고 다시 리프레시 할 때마다 가장 즐겨 찾아 읽게 되는 성경 말씀이 예수님의 대위임,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을 저도 몇 번이건 소리내서 읽게 되곤 합니다. 먼저 여러분 본문 16절과 17절 말씀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16절, 1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또한 읽겠습니다.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에 근거해서 오늘 설교 제목을 11 제자로 빚어내신 교회다 이렇게 제목을 정했는데요. 여러분, 마태복음의 이러한 설명은 교회란 무엇이고 그 존재 이유는 무엇인지 몇 가지 중요한 정보를 주고 있습니다. 첫째로 여러분, 오늘 본문 16절 말씀을 잘 보시면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동안에 12이라고 하는 이 완벽한 숫자로 제자들을 이끌고 다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제는 11 제자가 되었다. 성경은 그렇게 소개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렇게 된 배경에는 어떤 제자가 있습니까? 우리가 다 잘 아는 가룟 유다가 그 배경에 있습니다. 즉 가룟 유다의 배신으로 인해 12이라는 완벽한 숫자가 11
하나가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 11이라는 숫자가 이 성경에 나오지 않고 만약에 축구 경기에 사용됐다라면 여러분, 11이라는 숫자는 어떤 숫자입니까? 매우 명예로운 숫자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널리 알려진 유명한 브라질의 스트라이커 네이마르나 호마리우의 등번호가 몇 번입니까? 11번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11이라는 숫자가 제자라는 단어와 조합되어서 11제자, 곧 11제자가 되는 순간 그것은 불완전 그리고 불명예를 상징하게 됩니다. 단순히 12에서 하나가 모자라는구나 이런 숫자가 된 게 아닙니다. 곧 4바퀴로 달리던 자동차가 3바퀴 되면 여러분, 우리 중 누군가가 그냥 바퀴 하나 빠졌으려니 이렇게 생각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저 차는 이제 타지 못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이처럼 교회는 정상 주행이 불가능할 것 같은 부서지고 망가지고 바퀴 하나가 달아나버린 제자들로 인해서 시작되었음을 오늘 본문 16절 말씀은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이지요. 두 번째로 여러분, 예수께서는 그런 불완전한 제자들에게 어디로 가라 명령하셨습니까? 말씀하셨습니까? 갈릴리로 가서 지시하신 어디로 가라고요? 산으로 가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갈릴리는 어디입니까? 예수님이 먼저 자란 곳이 됩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만나서 제자들을 처음 부르시고 그곳에서 하나님 나라를 꿈꿨던 곳 바로 갈릴리입니다. 그곳에는 제자들과 아름답고도 따뜻한 추억의 장소가 바로 갈릴리였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또한 동시에 실패의 장소였습니다. 그때 함께 제자들과 꾸었던 꿈은 못내 이루지 못하고 말았습니다. 그 꿈은 물거품처럼 사라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갈릴리 선교는 끝내 열매 맺지 못하고 끝나버릴 위기에 처해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어떤 산으로 가셨을까요? 혹시 여러분 꿈 중에 예수님께서 직접 나타나서 그 산이 이 산이었다 말씀하신 그런 얘기를 혹시 들어보신 분이 계신가요? 어떤 산으로 올라가셨을까요? 생각컨대 예수님께서는 복음서에서 2번 제자들과 함께 산에 오르셨습니다. 한 번은 어떠셨습니까? 마태복음 17장에 제자들 셋을 데리고 높은 산에 올랐다. 곧 우리가 아는 무슨 산이죠? 변화산이라고 아는 바로 그것입니다. 다른 한 번은 마태복음 5장에서 제자들 12를 막 따끈따끈한 그 제자들을 부르시고 나서 그 12를 데리고 갈릴리에 있는 야트막한 산으로 가셨습니다. 거기서 무엇을 하셨던 것인가요? 저 유명한 산상수훈, 산상설교를 들려주셨습니다. 그 산을 오늘날에는 팔복산 이렇게 사람들이 부르곤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예수께서 제자들을 다시 불러 모으시고 갈릴리로 가라. 그런데 갈릴리 어딥니까? 묻지도 않았는데 갈릴리 어느 산으로 가라. 지시한 산으로 가라. 주님 이렇게 말씀하셨다면 여러분 같았으면 변화산으로 가시겠습니까? 아니면 팔복산으로 가시겠습니까? 저라면 팔복산으로 갈 것입니다. 예수님 가르침 중에 가장 위대한 가르침이라 할 수 있는 산상수훈. 그러나 아직 제대로 피어나기 전에 시들어버린 산상수훈의 장소, 바로 그 산으로 제자들을 다시 불러 모으신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께서는 실패한 선교의 장소 갈릴리에, 그리고 아직 피어나지 못한 산상수훈이란 꽃이 심겨 있는 산에 3바퀴로 삐걱대고 있는 11 제자들을 다시금 초대해 불러 모으십니다. 그들로 하여금 이 모든 것을 복원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재정비하고 산상수훈이라는 못 핀 그 꽃 한 송이를 피우게 하시고자 아마도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을 그 산으로 오라 모이라 불러 모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16절, 17절 말씀을 함께 읽겠는데 이번에는 17절 말씀에 좀 유의하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11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웁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말합니다. 여러분, 17절 말씀을 보면 그렇게 갈릴리 산에 초대받아 모인 제자들이었지만 또다시 2 부류의 사람들로 갈린다 이렇게 보이고 있지요. 한 부류의 사람들은 예수를 경배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다른 부류의 사람들은 아직도 의심하고 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읽을 때 어떤 생각이 듭니까? 여러분, 11 제자 공동체, 원래 12이었다가 11 제자 공동체가 되어서 자칫 바퀴만 문제가 있는 줄 알았습니다. 그렇죠? 바퀴가 하나 빠진 그런 차가 돼버렸나 보다 생각했더니 이 17절 말씀을 가만히 들여다보니 심각한 엔진 결함이 발견된 것입니다. 그 엔진 결함은 곧 의심이라는 결함이었던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에 대한 확신이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어떤 사람이 이런 영적 상태였었다고 말씀드렸습니까? 이는 앞서 말씀드린 설교하기를 주저했던 존 웨슬리 목사님의 당시 그 영적 상태와 너무나도 비슷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웨슬리 목사님이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그랬던 것이 아닙니다. 또한 그것을 믿지 못해서 그런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은 누구보다 존 웨슬리 목사님은 누구보다도 그 사실을 잘 알고 잘 믿었습니다. 다만 여러분, 믿는다고 다 믿는 게 아니고요. 예배한다고 해서 다 똑같은 예배자가 아닌 것처럼 말입니다. 똑같은 시간에 기도한다고 다 똑같이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 것이 아닌 것처럼 웨슬리 목사님은 그것 때문에 고뇌했던 것 아닙니까? 믿는 게 아니었고, 예배하는 게 아니었고, 설교하는 게 아니었기 때문에 웨슬리 목사님은 그런 자신으로 인해 수치심을 느끼고 강단에 올라설 수 없다, 그렇게 여겼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의심하다는 말을 우리가 유념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의심하다는 말은 성경 원어로 디스타조라고 하는 헬라어 원어입니다. 이 단어는 의심하다, 주저하다, 그죠? 이런 두 가지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마음이 하나로 모아지지 않고 둘로 갈라져서 머뭇거리는 그런 상태를 뜻합니다. 디스타조 할 때 이 디스라고 하는 말이 더블, 트와이스 이런 의미가 있거든요. 하나로 모아지지 못하는 어떤 그런 심리 상태를 일컬어서 마태복음에서는 의심하다, 이런 디스타조라는 말을 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단어는 신약 성경에 딱 2번만 나옵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 의심이라는 단어는 굉장히 자주 빈번하게 나옵니다. 그런데 이 단어, 이 디스타조라는 말은 아주 재밌게도 신약 성경에서 다른 곳에서 사용되지 않고 오직 마태복음에만 딱 2번 사용이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이죠. 그럼 여러분 한번 추측해 볼까요? 어떤 사람은 경배했고 어떤 사람은 의심했다라고 하는데 누가 의심하고 있었을까요? 정답은 없습니다. 누가 의심했겠습니까? 그럼 이렇게 추론해 볼 수 있겠죠. 마태복음에서는 이 의심하다라는 말을 누구에게 하고 있는가? 그렇죠? 제가 2번 나온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 두 번째 어디 나오면 마태복음 14장에 나옵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누군가 예수님을 향해 무리를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바람이 불자 어이쿠나 하면서 물에 빠졌습니다. 주님이 바로 그때 그에게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디스타조라는 말을 그때 사용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심증적으로 정확히 할 수는 없지만 이 순간에 어쩌면 베드로가 의심했던 것은 아닐까, 이렇게 합리적인 의심을 우리가 갖게 될 수 있는 부분인데요. 여러분, 여담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런데 여러분, 더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는 방금 읽었다시피 17절 말씀은 마치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이 있더라, 이렇게 말하므로 저도 여러분들께 그렇게 설명드렸지만, 한 부류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경배했지만 제자 중에서도 다른 한 부류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의심한 것처럼 오늘 성경에 적혀 있습니다. 그렇지요? 다들 그렇게 이해가 되시지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헬라어 성경을 액면 그대로 직역해서 우리말로 한번 옮겨보면 이런 번역이 됩니다. 그들은 예수를 보고 경배도 했고 의심도 했다라고 말입니다. 이것이 헬라어 성경을 우리말로 직역하면 이런 성경이 번역이 됩니다. 즉, 여러분, 그들은 예수를 보고 경배했고 그들은 의심도 했다, 이렇게 주어가 2번 나오는 게 아니라 주어는 딱 한 번 나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를 보았을 때 경배도 했고 그러나 의심도
했다. 이런 식의 번역이 될 수 있다는 얘기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17절 말씀은 우리가 지금 성경에 번역된 대로 두 부류로 이렇게 나눴다라고 이해할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그 11 제자 모두가 다 예수님께 경배를 했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의심도 하고 있었다라는 그들의 심리 상태, 영적 상태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말씀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상식적으로 그럴 수 있겠습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는데,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 앞에서 경배합니다. 무릎 꿇고 경배를 합니다. 그런데 그와 동시에 부활하신 주님을 의심할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여러분이라면 어떠시겠습니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어떻습니까? 안타깝게도 여러분,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죠? 아니, 어쩌면 이런 제자들의 마음 상태는 우리들이 늘상 경험하는 우리들의 신앙 상태를 말해주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도 예배자로서 살았던 날이 몇 날 며칠입니까? 그렇죠? 그걸 가지고 만약에 하나님께서 보상을 해준다면 우리는 어마어마한 보상을 받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합당한 예배자로 지금껏 예배 드리고 있는가? 예배를 그렇게 많이 드렸는데 말입니다. 우리는 입술로 주님을 경배한다 하면서 주님이 내게 오라, 내가 너에게 말한다, 너는 이러한 사명이 있다, 내 사명을 맡아 행하라 말씀하실 때 우리는 얼마나 많이 주저하고 머뭇거리고 주님께 가까이 다가가기를 손사래를 치며 거절했었습니까? 이런 우리들의 신앙을 돌아보면 여러분, 오늘 본문 17절의 말씀은 그들은 경배도 하고 마음에 주저하며 의심하고 주님께 다가가지 못했다라는 이 말씀은 어쩌면 오늘날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들의 신앙의 모습을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18절 말씀은 그래서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이 됩니다. 18절에 보면 이처럼 머뭇거리며 의심하는 제자들에게 이제 예수께서 다가가셨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본문은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되, 그렇죠?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참으로 놀라운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읽었던 복음서를 보면 언제나 사람들이 예수께 나와 아뢰되 이런 식이었던 것입니다. 특별히 마태복음 5장 1절을 보면 예수께서 산상수훈을 가르치시려고 했을 때 뭐라고 성경은 말하던가요? 예수께서 무리를 보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누가 누구에게 갔다고요? 제자들이 나온지라, 예수께 나온지라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에서 12제자는 온데간데 없고 4바퀴로 달리던, 온전히 달리던 자동차는 온데간데 없고 3바퀴가 돼서 삐걱삐걱대며 달리는, 소리내며 달리는 이 11제자들이 다시금 그 산 갈릴리 산에 도착했을 때 그리하여 그들의 마음은 반가운 마음에 주님을 경배하긴 했으나 온전히 주님께 다가가지 못하고 주저하고 머뭇거리며 주님께 다가가지 못하고 있던 바로 그런 상황 속에서 부활하신 예수께서는 바로 그 제자들에게 한 걸음씩, 2걸음씩 성큼 그들에게 다가가 그들을 만나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미국의 저명한 어느 마태복음 주석가는 이러한 11제자를 바탕으로 세워진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3가지 단어로 묘사합니다. 예수께서 세상으로 보내신 교회는 처음부터 실수투성인데다가 fallible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리고 11살짜리처럼 유치하고, 저 11이시라고 하는 영어 단어는 영어 사전에 나오는 단어가 아닙니다. 그저 슬랭처럼 이렇게 쓰는 말인데요. 11살짜리처럼 유치찬란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불완전한 공동체였다. 이렇게 프레데릭 브루너라고 하는 신학자는 바로 이런 11 공동체로 세워진 교회 공동체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께서는 첫 번째 실수투성인 제자들,
두 번째, 몸은 다 자랐으면서도 예수님께서 배울 것, 못 배울 것 다 듣고 이미 다 알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은, 영적 수준은 여전히 11살짜리처럼 유치하기 이를 데 없는 제자들. 그리하여 완벽하기는커녕 불완전하기 이를 데 없는 그 11 제자들에게 오늘 말씀에서 다가가셔서 하나님 나라를 위한 공동체를 끝내 빚어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순간까지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다가가기를 주저하지 않으셨음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주님의 마음과 제자들을 향한 주님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이제 말씀을 마치기 전에 오늘 본문 마지막 부분에 나왔던 우리가 앞서 함께 읽었던 부활하신 주님이 주신 대위임의 명령을 큰 목소리로 한번 다 같이 읽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사랑하는 오늘 이 예배에 나오신 성도 여러분,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이 명령은 오늘 우리에게도 주시는 명령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주님의 명령을 받들어서 세상을 향해 일어서고 주저하지 마시고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지 마시고 주님 부르실 때 그 명령 앞에 순종하시고 우리를 이끄시는 주님과 동행하며 사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로부터 세상을 향한 두려움과 실패를 다 내려놓으시고 연약한 우리를 강하게 하시는 오직 성령의 능력에 힘입어서 세상 끝날까지 주의 사명을 감당하는 주님의 몸된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자들에게, 그 못난 제자들에게 끝내 다가가셔서 그들로 교회 공동체를 빚어내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런 놀라운 부활의 능력에 힘입어 주의 사명받은 자로서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놀라우신 뜻을, 그 위임을 하나씩 이뤄나가는 우리 각자, 우리 교회, 한국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